의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그동안 양육한다고 수고하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국가가 어버이날을 지정한 것은 이때라도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고 섬기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다른 방면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우리의 삶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여러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록 국가가 지정한 어버이날이긴 하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날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날을 통해서 부모님과 소통을 하는 우리 성도님과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날은 세상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52주 중에 한 번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버이날이니까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가 보다, 한 번쯤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른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지정한 어버이날은 육신에 한정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차원의 어버이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버이날에다가 믿음을 얹어서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외면하고 나만을 잘 섬겨라 말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구약 시대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연결시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마지막 짓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을 마무리 짓고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온 인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연결시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한 어버이날은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어버이 주일은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8절 말씀 함께 또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제일 앞부분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준 날입니다. 15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더해서 너의 후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말씀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은 엄청난 양의 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끝까지 정복하지 않고 중간에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엄청난 양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하면서 일부분만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한 땅은 유브라데 강 반까지 밖에 못 가는 단 지파가 최북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정 짓고 싶었습니다. 빨리 도장을 찍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두로 계약을 해도 구두 계약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도장을 찍어야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약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구두 말씀을 내가 확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을 먼저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작정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이처럼 우연이 아니라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거룩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 머물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간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두 번째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의 내용은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며
시간이 차면은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유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40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출애굽할 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은 내가 할 것이다 약속까지 얹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때마다 기억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400년 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400년이 찼으니까 이제 내 백성을 불러내어야 되겠다. 뜻을 작정하시고 구원자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는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예로 살면서 제때 못 먹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죽은 백성도 있을 것이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백성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일하다 죽고 일하다 죽고 일하다 죽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이 있어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400년 동안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400년이 차도록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시간과 모양만 달리할 뿐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현실의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고, 그들이 당했던 사고사와 질병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고 응답이 없어서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절망에 빠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백성의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고통이 클까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통이 클까요?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이 클까요? 아픔을 당하는 자녀의 고통도 크지만 자녀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고통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가 아픔을 당하는 만큼 부모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아파하는 만큼 더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부모만큼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자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것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들의 조롱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의 조롱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해야 하는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고통을 내가 차마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아버지의 괴로움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너의 아픔을 보일 수가 없고 더 이상 너의 괴로운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잠깐이지만 너와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게 아버지의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녀의 도움을 외면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자녀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능력이 없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도움 달라고 할 때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주지 못하는 그 아픔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어린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태어날 때 희귀병에 걸린 자녀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자녀를 살려달라는 그 부모의 간절함이 오늘 또 여러 병실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자녀의 생명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손 내밀었을 때 능력이 없어서 외면하는 부모의 마음도 괴롭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다 해줄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모의 고통은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지만 온전하게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때서야 보이지 않던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을 세우지만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이 안정되고 이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제 내가 부모님 사랑 안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부모님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에 씨를 뿌리고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에 400년의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고 없으면 사라지면서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전수해 준 것은 400년이 차면은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충분히 구원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찰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괴롭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런저런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가 알겠지. 그 때를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했고 자식 농사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인데 왜 어려울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찰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세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잔잔하게 스며들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님께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동안 고통당했던 모든 보상을 내가 일시에 하겠다는 것, 너희들의 상급을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은 육신의 부모를 위한 날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으로, 육신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반대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죄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빨리 출애굽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고통은 다 듣고 있고 죄가 쌓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이 찼을 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을 남을 나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4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400년의 괴로움과 40년의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앞길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